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CYS 시간 Confess Your Sin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지금 반갑습니다. 인사가 많이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다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한번 댓글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다들 어디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퇴근길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18명이나 지금 접속이 되어 있어요.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역시 이 시간을 다들 기다리고 왔네요.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들 들어온 것 같으니 이제 영상을 오늘도 하나 보고 시작할 겁니다. 혹시 영상 준비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영상 준비하시고 쏴 주세요. Hey, what are we doing today? Today we're doing something super cool, a science experiment. Whoa, what's it all about? We have 3 jars here. This is you and me. This is sin. And this is Jesus. What is sin? Well, here's a simple way to understand sin. God is holy. There is no sin in Him. When we sin, we become like sin. It separates us from a holy God. Oh, I didn't know that. How can we return to God? Well, that's super simple. Once we believe and accept Jesus into our lives, He washes away all our sins. Truly amazing! God is pure and holy. There is no sin in Him. Oh, that's so cool! Jesus paid the penalty for all our sins. He washes away everything. Wow! So Zara, what did you learn today? I learned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forgive us of all our sins. Good! What about you guys? Do let us know. Thanks for watching. Bye! 자,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교리자매는? 저는 문과여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보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물과 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하시는.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요. 너무 놀랍네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비커로 이렇게 과학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게 되는지를 좀 시각적인 효과로 우리가 본 것 같아요. 참 놀랐습니다. 네. 저는 저거 보면서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희어진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전 구절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늘 바로 시작하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신 거를 좀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제 아마 1시간 좀 넘게 같이 여호수아서 7장 말씀, 또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발생되는 죄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안 됐습니까? 아이성 점령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할례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해 왔고 여리고성까지도 함락시켰는데 아직 그 비전이 부르심이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첫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그 수십만 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 뭐 수백만 명 중에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이 그 조금 그 재물, 은과 뭐 짐승과 기름진 것을 숨겼다고 해서 아이성 같은 작은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패하게 되는 이러한 좀 비참한 일이 겪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요소들이 있을 때에는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회개는 좀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것이고 마음이 쓰린 것이고 직면하기 싫은 것이고, 어제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제 그 사연들을 우리가 몇 가지들을 나눔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할 텐데, 마주치기 싫고 회개하기 싫고 그냥 뭉개고 그냥 없는 것 같이 그냥 좀 살면 안 되나, 뭐 이러한 그러한 이제 사연들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나누기로는 회개는 우리가 한다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회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양심의 가책, 또 마음의 어려움, 찔림, 이것이 느껴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먹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표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또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 아간의 이 범죄는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 유업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비전, 그러니까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먹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 짓고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 회개, 아간의 범죄를 다루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의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 그것이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심판을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최후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 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지만, 할례 받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벌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과 합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그 밧세바의 가는 사건을 통해서 난 그 첫 아들이 병을 앓아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 회개를 우리가 이번 시즌, 이번 기간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르심을 달성하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연으로 좀
나눔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사연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시간들이 주어진 게 되게 감사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연이 저는 너무 조금 오면 어떡하지? 오늘 시간을 스킵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와서 저희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사연 띄워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는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놨네요. 규리자매는 혹시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시각적인 드래곤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첫사연 변신하는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기도가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는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 방금 이렇게 이 사연, 이 기도 제목 방금 들은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뭐 예배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몸이 아프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사연으로 이것을 고른 이유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우리 삶을 안전하게 인도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일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컨트롤하려고 듭니다. 심지어 상황과 환경까지도 막 조작하려고 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지난 주일 말씀처럼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게 하고 자꾸 막 속쓰리게 만들고. 그렇죠. 인가요? 그렇죠. BT죠. 여러분. 방탄 아니고? 네, 방탄 아니고 브레이크트루. 네, 그렇죠. 돌파기도 이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어떻게 합니까? 돌파! 파시아 해가지고 기합으로 하느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짖고 주여 3창을 하든 4창을 하든 부르짖으면서 예배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예배로 쭉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중요하고 좋은 사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예배로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찬양이 시작되었고 노래가 시작되었고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난 여전히 어제 일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집에서 싸우고 나온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배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요, 너무나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요, 소리 지르십시오. 주여를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그래 외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이번 또 주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집회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연 내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돌파 기도 그러니까 함성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한번 꼭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이 기도 사연 갖고 함께 좀 나누고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첫 이 기도 제목 나누었는데 우리가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죠. 이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계속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고 또 온라인의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냈죠. 익명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좀 함께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배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방해받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단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과 예배를 막아서는 아버지 그런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감정, 의지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아버지 실제적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이 올라온 기도 제목 아버지 이것을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엘림 청년부가 한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아버지 이 주님과 이 예배, 아버지 우리 예배가 그 어떠한 장애물, 어떤 사단막의 방해 아버지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찾으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다음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주님 회복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예배, 더 깊은 예배, 아버지 더 뜨거운 예배, 이것을 향해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단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사단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참수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 과거의 상처들,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느낌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 나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청년부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깊어지고 이제도 새로운 차원으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예배자를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참소들과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들과 아버지 그들의 모든 모략들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이러한 마음의 감정의 이슈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요소들, 내적인, 외적인 요소들요, 여러분 그걸 느꼈다면은 너무 다행인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시간대 이용으로 혹은 그냥 졸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예배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사연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이번 봄, 여름 시즌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무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가 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는 이어갈 수 없어. 하나님, 이 죄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서 계속하고 싶어요. 이 죄를 또 저지르고 싶어서 이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그 이후로 사람이 죄를 모두 회개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테니까 괜찮을 거라는 합리화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 중에서 멋지고 예쁜 이성의 행복감을 느끼는 문제도 있고,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들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도 회개를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그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게 너무 즐겁다고, 회개로 죄를 끊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기도의 사연이 왔는데, 네, 그래요. 너무 솔직한, 담백한 그런 또 사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뭐 본인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혹은 생각을 먹은 적이 없으시나요?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참 치열하다. 참 저도 이러한 마음들, 생각들이 여전히 지금도 가끔씩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교리자매는 아마 죄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것이 좋아. 그래 끊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붙잡고 별로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이번 이런 기회에 이게 좀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 사연을 보면서 혹시 그리자매는 어떤 좀 마음이 들었나요? 저는 뭔가 이 기도에서는 사실 이제 회개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이 사연을 이곳에 보낸 자체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연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저도 보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것을 한 가지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거 뭐 전설로 정해지지만 거의 정설입니다. 영화로도 있었죠. 코바디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코바디스. 모르죠? 코바디스. 옛날, 그러니까 미국이 1940년대, 50년대 엄청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헐리우드였나요? 그때 당시 이제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모세 10개, 코바디스, 배너는 최근에도 아마 리메이크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1930, 40년대 이거 엄청난 부흥과 은혜가 있을 당시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였어요. 근데 저가 그거를 해외에서 파기금 나갔을 때 시간 많잖아요. 근무 후에 이 영화가 있어가지고 봤어요. 하나에 엄청 길어요. 3시간인가 그래요. 배너는 아시잖아요. 네, 배너는 알죠. 뭐가 기억나나요? 어떤 장면이? 마차 끄는 장면이 그렇죠. 전차 경기. 전차 경기. 그 목숨을 건 전차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코바디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헬라 그리스어로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시나요? 이 뜻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엄청난 불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불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전설상으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못이 박혀서.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이제 생명에 위협을 당하니까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러다 내가 진짜 죽는 것은 아닐까? 내 가족이 해코지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이 땅을 떠나려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아가는데 저기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
네가 이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떠나고 있어서 내가 다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를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등을 돌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 그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나는 그게 안 되고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다는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막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삶이 지치고 피곤해지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돌이킬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의 환상일지 아니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일지 않은 그 교제예요. 그 만남의 시간입니다. 일단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 그 관계가요. 더 가까워지면 돼요. 이 죄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가까워지면 돼요. 더 가까워지면은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닐 텐데 이런 합리화로 내가 이게 죄 한두 가지 있어도 천국 가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이 죄를 굳이 회개를 해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이거 양육반 저랑 했던 지체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 가운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개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Confess Your Sin 이거 하는 건요. 천국 가고자 회개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제약들 가운데 멋지고 예쁜 이성의 행복감을 느끼는 문제,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나누면서 이런 좋은 사람,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런 뒤따라오는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멋진 이성, 예쁜 이성, 혹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의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내 그 부르심의 과정, 단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은 그냥 그 어떠한 이성에 대한 그런 끌림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나누어지는 일들이 뒤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갈 때는요. 이러한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차적인 문제를 갖고 씨름하기보다는 우리는 본질적인 정복전쟁,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생되는 이것을 목표로, 이것을 기준으로 회개를 할 때 이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어려운 감정, 내 어려운 생각들, 그 감정과 이 회개를 같이 두고 보았을 때는 이거 회개 못해요. 우리 연약해요. 내가 즐기는 것 너무나 좋은데요.
담배 광고 깡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목에 구멍 뚫린 사진이 있어도 그 사진이 우리 담배 피우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처럼 죄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또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놓고선 나의 죄와 씨름하며 회개를 할 때 그 나머지 이슈들이 해결을 받게 될 거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회개해서 내가 이제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처럼 목적지, 비전, 강렬한 비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다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이 사연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와 씨름해야 됩니다. 근데요 죄 자체와는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이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죄들이 너무나 좋게 느껴지고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 감정이 주님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의 틀을 주님 그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목적의식,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이런 죄를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와 이 회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너무나 달콤한,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유혹적인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개를 해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회개의 기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 나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영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완성,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모든 부정직과 불의가 사라지는 그 나라를 바라고 기대함으로 주님,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회개의 목적,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갖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목적을 갖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이러한 부차적인 모든 죄의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고 나의 감정 속에 숨어있고 마치 나의 감정의 일부가 되어서 붙어있는 것만 같은 아버지, 이러한 사단이 주는 모든 감정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 유혹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끊어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이 생각 마음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정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사람에게 의지하고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고 거룩한 몸가짐으로 살지 못한 때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좀 큰 죄로 다가오고 어디부터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 구체적으로 회개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이게 참 큰 죄였고 내가 그런 타락하고 성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현상들을 두고 제대로 돌이키지 못했구나, 결단하지 못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지 지난날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게 수치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와의 교제의 날들이 이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며 옛 관계들과 만남이 한 번씩 생기고 또 배우자를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지난 죄의 현상들이 참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닌 알면서도 저질렀던 죄라는 생각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했지만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네, 또 사연 한 가지를 이렇게 읽어 주었는데요. 사연의 내용도 길고, 이렇게,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했던 어린 시절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어린 시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쎄요, 학생 때, 더 어렸을 때, 그 어린 날은 말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한때에 저질렀던, 아니면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했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못하고 어떠한 과거의 일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줬던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정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사람에게 의지하고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고 거룩한 몸가짐으로 살지 못했던 때를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영화 봤잖아요. 바울. 그 영화를 참 우리가 잘 본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또 영화를 하나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지난 영화 봤던 바울, 그 기독교 영화 참 오랜만에 정말 값진 참 좋은 기독교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영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지하 감옥에 가고 이제 거기서 결국 참수당해서 죽게 되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쯤인데요. 거기서 자꾸 지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요, 어때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악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그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을 향해서 돌 던지던 자들도 정말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로 그가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영화에서도 자꾸 꿈에 나오죠. 좀비처럼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자기가 과거에 한때
죽였던 그 생명을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꿈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사실이죠. 실제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그리고선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다시 꿈에서 깨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리자매는 내 영혼이 족하다. 내게 주의 은혜가 족하나이다. 그런 과거의 인생의 시간들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주의 은혜가 족하고 주의 은혜로 나는 만족한다. 문제없다.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 주의 은혜, 주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이건 악몽이야. 사단의 참수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아니었죠. 그냥 어떤 느낌이었나요? 혹시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딱 악몽에서 딱 깨면서 눈을 뜨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냥 뭐야? 덤덤히 받아들이는 거야. 덤덤히 받아들이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또 자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간수장과도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찰이 생길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더 또 막 오해를 받아서 의사 누가가 같이 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또 밖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감옥을 막 어지럽히고 큰 일을 저질렀지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탈출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날 과거의 이슈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얽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지막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나의 삶의 경험, 과정, 시간들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기서의 전체 내용처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엇인가 은혜가 있구나.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요. 그러한 고백, 이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 다윗의 그 시편,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는가? 다윗은요 진짜 누구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너무나 깊은 예배를 드리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면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문 받으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내 뼈가 다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그대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그 기도문이 되었거든요.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요 예배자가 되어요.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자들도 있고 예배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상처 입은 예배자, 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저는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 전혀 모자라지가 않다라는 것들을요, 여러분이 그렇게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뭐 부르짖는 기도, 돌파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눈을 감고 함께 이 찬양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리,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예,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다시 주 형제 보호하시고, 주 형제 보호하시, 형제 붙드시리, 형제 붙드시리. 형제는 보배롭고 존귀함, 형제는 보배롭고 존귀함
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몸,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꼭 필요한 그 족한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몸 안에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은혜, 충분한 은혜,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로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를 예배자로 부르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돼 아버지 그 지체에게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충분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아버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 깊이 있는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처와 모든 경험과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시간들을 뒤덮을고도 남을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로 아버지 강한 바람과 같이 부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바위덩어리,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짐덩어리들이 아버지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 위로부터 부는 바람,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임하는 그 모든 바람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어깨 위에 혹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막고 있는 모든 바위덩어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바위덩어리들이 굴러갔음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위덩어리 막혀있는, 꼭 막혀있는 그런 돌문, 아버지 돌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고 뜯어지며 그 모든 문틀까지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그 뚫린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쾌한 마음들, 산들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상쾌한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주님을 더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갈증을 느끼며 더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사연 기도 제목 하나를 좀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연하고 또 같이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과 댓글로, 오늘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저 유튜브지만 이렇게 좀 나눔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연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이제 회개의 기도 제목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과거의 죄 습관들이 다시금 자연스레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기적인 모습들, 습관적으로 했던 언행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돌아올 그들의 반응이 겁이 나서 모르는 척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이러한 사연의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광명시 시민이죠. 이 세상에서의 또 따라가야 될 그런 법칙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이것과 이 세상에서의 기준, 방법과 상충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중적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연에서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너는 이렇게 직장에 회사 일에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하냐, 이런 식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청년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예배팀으로 다양한 것을 섬깁니다. 섬기는데 이 두 가지 이제 정체성이, 신분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개선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해지면 돼요. 한번 삶의 모습을 바꿔보십시오. 바꾸면서 회개를 하시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요, 이 예수님도요, 동일한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으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로마 군사한테 꼬지르려고 그렇게 했고, 또 그럼 가이사한테 바쳐야 된다 했을 때는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또 재판에 넘기려고 그러한 술수, 계략을 짜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이 이런 질문을, 이런 문장으로 이런 질문을 듣지 않지만 우리 내면으로서 서로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학생의 신분으로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냐?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냐? 누가 이런 문장으로 질문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내면 가운데 질문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도대체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 이 질문 답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벗어나셨고, 그 질문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당황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으로 답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직장인들 가운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원청징수 하기 전에 소득으로 해야 되느냐, 원청징수 후에 소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정부, 로마 제국 가운데 살아갈 때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마땅히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2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2배의 삶. 어느 한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죠? 2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또 신앙의 선배들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더 정직하고요, 더 세상 기준, 세상 규율, 세상 규칙을요 더 훨씬 잘 지켜요.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시험이다? 미리 공부 끝내놨을 거예요. 미리 공부 끝내놓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된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없이 그냥 2가지 정체성을 다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해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만들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괜히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괜히 공부도 못하게 되고, 괜히 직장 사람들한테 미움받게 되고, 괜히 막 회개를 더 해야 되는 게 늘어난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면은 직장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하나님 믿어줘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꾸만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내가 회개만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식으로는 되었는데 삶이 안 된 거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드라마를 봐, 여전히 게임을 해, 여전히 술을 마셔. 그러면서 내 시험 공부 못했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 시간에 시험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일주일 전에 계속 게임해놓고 술 마시고 놀다가. 여러분, 물론 이 사연을 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요, 회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가지고 회개를 하다 보면요, 너무 위축돼요. 힘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요? 기준이 뭐예요? 자신이 생각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부터 이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천징수 당하기 전의 세금과 후의 세금을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왜 고민할까요? 왜 갈등할까요? 왜 그럴까요? 11조를 더 많이 드리면은, 원천 징수하기 전에 11조를 더 많이 드리면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돈 내기가 아깝고, 그래서 원천 징수 후에 11조로 세금을 내면은 돈을 덜 내니까 좀 마음은 좋은데 신앙이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이러한 갈등이, 모르겠어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의식 가운데 신앙일까? 나의 유익일까? 수입일까? 신앙일까? 이것이 막 자꾸 잣대 이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갈등은 왜 생겨요? 물질에 대한 총체적인,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 태도와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요, 원천징수 전에 11조나 후에 11조나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나 이거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11조만 원천징수 후에 11조를 드렸다 뿐이지 그 나머지 돈은요, 그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 돈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음식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거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건가요? 너무 단순한, 너무 약간 좀 복잡한가요? 11조 말고 10의 9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것조차도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요, 자꾸만 회개할 필요 없는데 회개거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지금 점점점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죠? 기도 사연,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지만요, 지금 이러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내 삶에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그냥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먼저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엽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어려울 때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에는요, 우리는 괜히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와 이 생각의 시간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이 이중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난 이런 말 썼어. 내가 11조를 조금 했어. 항공사를 못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 있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양심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은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제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군요. 주님, 제가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제가 제 삶의 시간, 제 삶의 물질에 대해서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물질관과 이 시간관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주님, 우리가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죄 현상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 이 현상, 나의 이 생각의 기준들, 잣대들, 나의 이 찜찜한 마음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아버지, 나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관점, 나의 물질 생활에 대한 이 관점, 주님,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의 시각이, 시야가, 관점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전부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시간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물질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11조를 하든 주일 주정 헌금을 하든 주님 그 돈으로 제가 저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든 주님 그 돈으로 제가 음식을 사 먹든 무엇을 하든 주님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물질에 대한 물질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거룩히 하기 위한 것,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주님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인생의 시간 이것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용하는 내 삶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나의 이 시간을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최선의 것으로만 나의 인생의 시간을 항상 최선의 것으로만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표면적인 이러한 드러난 이슈 가지고 주님 제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본질적인 이런 생각부터 변화가 되어서 주님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의 이슈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요 계속해서 어두운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화 자체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그것을 먼저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먼저 그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막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다가 뱀이 됐다가 막 지팡이 되었다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와 대단하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나? 그러고선 네 땅에서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정결케 해라. 회개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신 그 죄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점검받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생각에 꼬리를 무는 어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드는 나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소위 이제 비 오는 날 축축축축 비 오는 날 분위기 싸한 날에 드는 그러한 혼자만에 있는 시간 가운데 드는 생각들 가지고는요 그것이 사단의 참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이 은혜의 그 광선을 쬐어서 드는 마음인가 아니면은 이제 기분, 감정을 틈타서 사단 마귀가 주는 나 연약함.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팔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내 죄가 떠오르는 건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비쳤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 잊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그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요. 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이라는 이 아이성이요, 작은 성이에요. 진짜 아이예요.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진짜 작은 성. 그러니까 2-3천 명만 가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라면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비전이 못 이루어져요. 비전이 진행이 안 돼요. 회개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회개 없이는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회개를 안 해도 기도응답 많이 받고 좀 뭔가 잘 되었는데, 그것은요, 혹시나 여러분의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회개할 필요도 없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뜻 잘 펼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의 야망, 우리의 야망, 나의 야망은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요, 회개를 통하여서요. 비전을 바라보고 회개를 통하여서 능력이 부어지고 훈련받아지고 준비되어져서 이루어져요. 순서가 다르죠.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요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뭐 PT 기도회나 금요철야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열정적인 기도의 시간, 실제적인 그 시간, 회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하여서만 비전은 이루어갑니다. 아간의 범죄,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점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비전, 나의 야망은 회개하지 않아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야망은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스펙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능력이 없어도 가능해요. 스펙이 없어도 가능해요. 뭐만 있다면 회개의 시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요, 능력과 스펙은요, 부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 사실 나중에 6, 7월 8, 6, 7, 8 한 3달 정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달 정도 느헤미야서 가지고 제가 예배자 훈련을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뤄지는 부분이 그렇지, 그 부분인데,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조상들, 아버지의 집, 가문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죠. 이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니라. 회개 후에 그에게 능력이 있는지 스펙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 권위와 권세에 뒤따르는 능력으로, 스펙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 시간 여호수아 7장, 8장을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여러분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이제 사연도 받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Confess Your Sin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조금 뭐 받은 은혜라든지 어떠셨는지 조금 감동들이나 나눴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재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특별히 더 이 사연들을 보니까 저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원천징수 전에 11조를 뗄 거냐 아니면 이전에 뗄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의 직장인 가운데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하고 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였나 두 번째 나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죄를 회개하기 싫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사연을 이 자리에 내놓은 것 자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복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 왔구나.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서 더 그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하셨겠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저 마음에 와닿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규리자매는 어떠셨나요? 오늘 그리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네. 어떤 점이 느껴졌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게 되게 감동? 뭔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공동체를 신뢰하고 뭔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일단 회개에 대해서 저도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함께 이제 같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이 회개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할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통과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되게 진행하면서도 되게 저에게 은혜가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다르게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이틀 이어서 또 이렇게 수련회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또 쉽지 않은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이 겨울도 아니고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3월달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지금 할 게 많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이걸 하고 있지만 학교 생활 또 과제 또 새롭게 이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체들도 많잖아요. 그들에게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좀 이런 부담감 벌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셨나요? 네,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고려를 하면서는 이제 고려를 했으면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번 여호수아서 말씀 영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인생에 허비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예전에 그 리더들 그룹 안에서 이러한 15일 동안의 수련회 기간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리더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는데 수련회 기간을 지금 중반을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 수련회 기간이 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의 삶에서 회사의 생활이나 아니면 사역의 생활이나 더 풍성해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하는 거는 어떠신가요? 한 달 동안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셨었어가지고. 네, 여러분, 한 달 수련회를 하자기보다는, 좀 더 주중에 평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좀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래서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비 자매가 저는 오늘 CYS 들으면서 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죄를 향해 기도하는 것뿐 아닌 공동체를 중보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도 또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지만 이제 앞으로가 이제 더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오늘 이제 CYS 특별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지금 이런 기도 제목들, 사연들, 여러 가지 올라왔어요. 참 이제 다 오늘 읽어주진 못했지만,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것,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것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함께 기도해서 참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뭐 사연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하루 이틀간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 앞으로, 뭐 개별적, 개인적, 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 회개에 대한 부분들, 어려운 마음들에 대한 부분들이요, 꼭 앞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들게 된 시간인 것 같았어요. 네, 또 혹시 한 사람 더 네, 또 지금 방금 또 올라왔는데 영림 자매가 이제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함께 죄의 영역을 담대하게 맞서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회개와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지, 또 회개 이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을 저희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대로 맞추기는 좀 아쉽잖아요. 아쉽죠. 저희들의 공식적인 시간은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의 회개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는 그걸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개인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와 비슷하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있는 장소가 다 다르고 혹시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가능하다면 이건 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지금 안 된다면은 바로 그냥 지금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저희가 일단 30분 정도는요 이 음향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지금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받고 회개를 했는데 좀 이제 임재 가운데 젖어들면서 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뜻이 무엇인지 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연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사연 읽고 난 후에 이게 음향이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음향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또 마음 받음 감동을 누리고, 그렇게 오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해수자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해수자매님이, 저에게 있어 회개라는 영역은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이 얕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Confess Your Sin을 통해 조금씩 죄와 구원,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참 이번 이 Confess Your Sin에 아주 좀 부합하는 그러한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눔 감사하고요. 그럼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우리 개인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들,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넘어서서 아버지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따라 발견되어지는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모습들, 죄의 모습들, 주님 그것을 주의 보혈로 계속해서 깨끗이 씻으며 주님 쪽으로만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